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4년에 아주 특별한 이제 보고들이 막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4년입니다. 아무튼 이제 15년에 제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이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결혼이 30만 건이 좀 넘고 그다음에 이혼이 10만 건이 좀 넘습니다. 10만 9,200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냥 나누기를 하면 36%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014년 때 저렇게 나누니까 50%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혼이 많이 있어서.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4년에 결혼한 사람이 30만 명이고 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반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그 전에 미리 결혼해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합쳐서 20만 명이 이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6%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혼을 할까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배우자의 외도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2012년에 갑자기 이제 부각된 게 있습니다. 보통은 경제적인 문제가 3위였는데 저 해에 갑자기 1위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 사유로. 그래서 제가 2012년에는 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별다른 사건이 없었습니다. 2012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좀 있다가 대구에서 지하철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봤는데 결혼이 지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결혼이 이제 건수가 줄고 있는데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이 없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아직도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안 돼서 결혼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혼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에 점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 왕입니다. 이혼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법정에 가면 민사 소송건이 많지 않습니까? 재판을 많이 하는데 그 대부분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못 받고 빌려갔는데 떼먹고 다 그런 문제들. 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까? 저도 돈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싸워서 등을 돌려서 다시는 보지 않기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든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해주고 축복해준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산다든지 그런 거는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두 가지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을 하냐? 하나님의 지시한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강구를 하나님께 강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갔죠. 그것이 첫 번째 실패였고 두 번째 실패는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뭔가 두려움과 인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생의 자랑 문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럼에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가지 시험에 실패했는데 오늘 보면은 세 번째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인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 두 번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그 세 번째 시험은 어떻게 해서 통과하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눈에 어떤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내 눈에 보기에 어떤 것이 더 풍요로운가? 안목의 정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헬몬산인지 어느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이랑 너무나 일치합니다. 내용이. 그 보여주면서 그 영광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승리합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섬기는 걸 말씀하셨을까? 그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내가 눈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내 눈에 어떤 것이 더 탐스러운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그 식솔들과 함께 쫓겨난 거죠. 근데 그 쫓겨났다고 얘기하기가 뭐한 것이 바로 왕이 많은 것을 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로 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넉넉지 않은 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 치는 사람과 롯의 가축 치는 사람 둘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삼촌지간입니다. 그런데 두 가축 치는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우리 거, 네가 내 거,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이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중동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목민과 정착민의 크나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그래도 이제 그쪽 동네에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잘 압니다. 유목민은 주로 양떼나 이제 소떼나 이런 가축을 치고 사는데 정착민은 그 생업이 뭡니까?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은 다 정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밭을 하다가 어디 딴 데 가고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정착해서 사는데 생활 패턴이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웃에 관한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학교 가면 친구를 사귀고 친구랑 같이 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생각에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학교 가서 친구를 만나면 그게 뭐 죽을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동창회로 엮여서. 그렇죠? 그 어릴 때 친구들이 막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 명도 없는 건 아닌데 가끔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여러분 친구랑 안 놀면 누구랑 노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니까 놀죠. 노는데 누구랑 노는지 아십니까? 친척이랑 놉니다. 참 이상하죠. 친척이랑 놉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이웃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인사는 합니다. 인사는 하는데 인사하고 나서 바로 안 보이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보이면 욕합니다.
뒷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편하고 우리 편 아닌 사람이 딱 선이 그어져 있었고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적입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실제 이제 이란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가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선교사였으니까 가면 이제 친구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잘 받아줍니다. 외국인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되면 여러분 가족의 큰 그 유대 관계가 뭡니까?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3일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완전히 가족처럼.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각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뭐 생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거길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일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친구로 데리고 있기 위해서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과 친구가 됐는데 B라는 사람을 저는 뭐 당연히 또 B라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러면 A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 너는 B랑 친구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아니고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개념이 다른데 거기는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착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웃사촌입니다. 그래서 친척보다 누가 중요합니까? 바로 옆집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농사를 지을 때 협업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 때 오늘은 너희 집에 가서 다 모를 내주고 내일은 저 집에 가고 글피는 우리 집에 와서 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야지만 농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두레를 하거나 아니면 품앗이를 하거나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잘 지내야지 이웃들과 한번 삐치면은 그다음부터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주 어떤 문화가 있냐면 같아야 됩니다. 동질성을 요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옷을 입어도 누가 노스페이스를 입으면 다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질성을 유지해야지 내가 그 그룹 속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는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닌데 다른데 우리는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똑같아져야지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착민의 문화인데 농사 짓는 사람들의 문화인데 다릅니다. 유목민들은. 우리가 아직도 이제 그 정착민의 문화 중에 하나가 풍화시 문화가 장례식에 가거나 아니면 결혼식에 가면 꼭 부조를 하지 않습니까? 부조입니다, 부조. 그래서 다 기록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받아야죠, 또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한번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를 또 도와야 되고. 품앗이 개념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품앗이 개념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에서는 양떼를 치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뭐 시편 23편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양을 친다는 것은 그림책에 있는 거하고 전혀 그 중동 땅은 다릅니다. 저렇습니다. 저게 실제 중동 땅인데 삭막합니다. 풀이 있어도 파란 풀이 막 여기저기 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양을 치고 먹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유목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막을 치고 여기 풀이 없으면 저쪽 가서 또 장막을 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서는 흩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모여야 될까요? 네? 정착민은 모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유목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풀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경쟁자가 만약에 손님은 좋아합니다. 이 중동 문화가 굉장히 손님은 접대하는데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정착을 한다. 그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경쟁자가 주위에 오면 밤에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죽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중동 문화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내 친척, 내 가족만 믿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경쟁자고 적입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한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애굽에서는 롯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가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지금 1절에 보면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면서 식솔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겝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 땅 밑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네겝 사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 남쪽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원래 뜻은 무언가 하면 바싹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싹 마른 땅. 광야입니다. 성경의 모티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 하나가 있는데 출애굽 사건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항상 나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고 예수님도 출생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곳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네겝으로 갑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언제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처음 광야에서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은과 금과 가축 같은 걸 막 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근데 은과 금을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돌덩이하고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뭘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냐면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절실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내가 만나를 체험하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귀한 곳입니다. 그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렇죠? 바로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더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 네겝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고 있습니다. 네겝에 들러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회한이라고 할까요? 애굽에 가서 진탕 그 마음을 졸이고 시험에 실패하고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 원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죠.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거기 이제 내비게이션 앱이 있어서 절대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길을 잃으면 차를 타고 갈 때도 잃고 걸어갈 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고 그러는데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졌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막 이걸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메이크업하고 막 다시 고치고 막 하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하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묻어두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출발지에서 다시 여기 보니까 뭘 하냐면 그 자리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 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마지막 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실패하는 동안에는 그 예배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죄에 대한 회개,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베델에서 이제 시작해서 헤매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새 출발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소유가 많아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결국 어디서 생겼냐 하면 바로 왕이 애굽에서 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소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살 수도 있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남자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고 여동생은 자살을 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그래서 이혼하고 자기는 지금 언제 구속될지도 모르고 누구 얘기 같습니까? 예? 삼성 이재용 씨가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툼이 생겼는데 아마 처음에 그 베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갔을 때 베델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또 누가 살기 시작했냐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양떼들, 소떼들이 많아갖고 지금 롯과 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 더 활동 범위를 좁히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원래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는데 이후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롯의 쭉 일생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따라가 볼 텐데 롯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왜 분쟁이 사람들 사이에 왜 분쟁이 생기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우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욕을 채우려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해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채울 수 없다.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욕심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쾌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거나 쾌락을 가지고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거기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욕심은 여러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진다 안 채운다? 못 채웁니다. 절대로 못 채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되지 이만하면 됐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사람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면 채워질까요? 아니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을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왜 롯이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되는가? 롯은 지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롯은 그 마음이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롯의 마음속에 있는 로망은 진짜 원하는 이상향은 어디라고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가 살기를 원했던 곳은 애굽 땅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후반부부터 3장 초반까지 이 세상 사람을 세 가지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귀가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부류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지 밥은 줄 수가 없다. 내가 젖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들으면은 기쁨도 가집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긴 맞는데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가 이 1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이 사람 이방인들. 그리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롯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벌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델을 경험하고 네게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첫 번째로 듣는 것은 하나님을 듭니다. 가족 중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장 영장자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야, 롯, 너 저쪽으로 가. 내가 이쪽으로 갈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더 앞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왜 다툴 일이 없느냐? 그냥 사랑이 더 먼저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고 내 권리와 주장이 먼저가 아니고 내 권리를 챙기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죠. 나도 권리를 챙기고 저 사람도 자기 권리를 챙기고 싸웁니다. 그런데 사랑이 그걸 덮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내 권리와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욕심이나 일이 나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마주칩니다. 때로 이길 때도 있는데 많은 경우 제가 집니다. 욕심을 따라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이제 요단 계곡 쪽인데 저쪽이 이제 소돔 쪽입니다. 저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심해야 될 것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고 누가 지배하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애굽 땅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누가 지배합니까? 바로 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은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착각이 그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하고 이 세상 애굽하고 공존이 가능해서 내가 이 둘 다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바로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곳입니다.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언제나 저기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나?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롯은 저기를 택합니다. 하지만 이 소돔에 대해서 1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아주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롯이 선택한 것은 거룩함이 아니고 안목의 정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저기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푸른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탐스럽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저기도 물론 이제 사진은 아름답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헤브론 땅을 받게 됩니다. 왜?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을 뽑을 수도 없고 내 눈에 보기에는 저기가 더 훨씬 아름답고 좋은데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저긴데 그걸 거부하고 헤브론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는 척박하고 풀도 없는데 저기를 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땅입니다. 그 땅.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딜까요? 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함께 같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오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시편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한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국어적인 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는 지워버리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온유한 자가 한 명 나오고 신약에 온유한 자가 한 명 나옵니다. 구약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고 그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왜?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두 번째 온유함의 뜻이 있는데 두 번째 온유함의 뜻은 친구, 친밀한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로 대우했냐면 친구로. 왜? 온유한 자라서.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서로 깊이 아는 겁니다. 깊이 알아서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 친구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다 아는 것을 친구라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두 가지 아주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하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너희는 친구라. 내 친구라. 나와 친밀한 자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은 그가 왜요?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눈에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 위대하게 보일 때도 있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진짜 에덴인가? 아니면 저것이 애굽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이제 같이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